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의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병자를 고치러 오셨다, 아니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오셨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장면을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하여야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자,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풍병의 특징은 뭐예요? 머리와 몸이 단절이 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머리에서 지시하는데 몸이 그대로 움직여요? 따로 움직여요? 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병 고침에 있어서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병이 우리 몸의 외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내면에 영혼이 어떻게 병들었음을,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기 위하여 각색 병자를 동원하여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자, 중풍병의 특징이 뭐라고요? 머리와 몸이 단절이 되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영혼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 이방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하면, 중풍병자는 걸어올 수 없으니까 매트리스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매트리스를 사람들이 들고 문으로 들어오려 하는데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애칭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렇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부를 때 아가야 하고 부르잖아요. 애기야 하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뭐라고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으러 나왔어요? 병을 고치러 나왔어요? 병을 고치러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병 고침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죄사함을 받았다 함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킴을 받은 것을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죄인이 왜 죄인이냐 하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누가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요,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아버지와 화목해 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와 한 뜻이 되어서 다정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화기애애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소리를 지르고 엄마는 엄마대로 난리를 치고 애는 투정 부리고 난리를 치게 되면 그 집안을 어떤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각기 날아다니는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뜻이 되어서 화목하고 다정한 그런 가정을 화목한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자식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고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화목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죄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면 적대적의 관계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대적의 관계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들은 어떻게 된다?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죄 가운데 있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속이라는 건 뭐예요?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신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이 있었어요. 서기관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을 드려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서기관의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과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 가운데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들의 대답은 뭐예요? 그들의 대답은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도 일어남으로 인하여 병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죄 사함의 문제는 오직 어디에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성전에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6절에 가게 되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6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죄 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죄 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내가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사함을 받는다?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노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말을 들었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붙잡고 조롱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십 년을 거쳐서 돌을 쌓았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을 수 있느냐라고 조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죄를 사해 주는데 누구를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제물이 있어야 된다.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다음에 성전에서는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데 짐승의 피는 시간이 지나면 썩고 상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흠이 없고 영원한 제물을 들고 제사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더 온전하고 더 확실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니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느 거예요? 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들고 나아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누가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이제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6절의 말씀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에 나타난 질병을 고치시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영혼의 상태가 영혼의 중풍병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을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죠? 6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돈 벌으러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여행을 떠났어요? 아니죠. 이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앉아서 뭘 보고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잖아요. 정작 본인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또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걷지 못하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을 때에 그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것이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자, 예배 드리고 나오는 자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절로 가요?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잖아요. 예? 구원을 받았는데 절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로 오는 게, 왜 교회를 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감사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사망과 죄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어느 자리로 왔어요? 생명의 자리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아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둘째 아들에게는 갑자기 목돈이 생겼어요. 로또가 맞았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도 설교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목돈 생기면 떠난다니까요. 큰 돈 생기면 떠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전화번호로 한 묶음이잖아요. 떠난다고요. 돈 없고 갈 데 없으니까 주일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요. 예. 목돈을 줘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단 말이에요. 줘도 사고 나지 않겠구나. 줘도 떠나지 않겠구나 라는 믿음을 누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아버지에게 보여주시게 되면 아버지가 목돈을 주신다고. 그런데 주기만 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 튈 것 같아. 안 주신다고. 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탕자를 좋아해. 그런데 맏아들을 보게 되면 맏아들에게 약속된 복이 뭐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것이 전부 네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내게 네 것이다 라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자이시고 부유한 분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되면 아버지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가 울타리를 쳐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면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와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악에 빠져 헤매고 있는데 건져주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방임하고 방목하는 가운데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니지요.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이르게 하게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채찍도 때리시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답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렇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우리에게 숙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열림문 장로교회.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다고요?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어.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과 다정다감한 관계가 되었어. 말씀하시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와 같은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동원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시고 그 은혜가 이미 내게 임하였으므로 인하여 나는 그 은혜와 영광을 세상에 알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함을 깨달으시고 순종하시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